짧은 한 구절인데 참 짧네요. 짧은 한 문장인데 근데 짧은 저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이 단어 속에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고, 이제 생로병사뿐 아니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음으로써 영원까지 가는 굉장히 긴 시간이 저 말씀 속에 싹 압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인생 뭐 있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 뭐 있겠어? 가봤어? 이래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영원의 세상이 있다 라면 다들 웃습니다. 그거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너끼리 그냥 교리 만들어 놓고 천국 지옥 만들어 놓고 사람 급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뭐 있냐, 죽은 뒤에 뭐 있단 말이냐라고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진 일이지만 그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심판 속에는 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 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런 단어를, 이런 말을 잘 못 써요. 요즘 잘 못 씁니다. 요즘 시대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뭐 시대적인 트렌드가 계속 이래 따라오면서 사람들을 머리를 건드리니까 언제부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단어를 쓸 때마다 굉장히 혐오감이라 그러고요, 막 짜증을 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자체를 아주 저급하게 여기고 무식하게 여기고요, 아주 원색적으로 사람들을요 그렇게 하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외치고 가장 말해야 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을 거기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어 버립니다. 잘 안 합니다. 이제 왜 이거 해가지고 괜히 분란 일으킬 필요 없고, 이거 해가지고 괜히 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진짜 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있으면 몰라도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약간 삐딱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 듣고 에이 뭐 교회가 이래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라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극하지 아니하는 단어를 쓰려고 슬금슬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이 자꾸 빛을 잃습니다. 참 이게 정말 시대가 너무나 교회를 지금 급박해오는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참 그 말은 참 좋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학력, 뭐 지방 이런 걸로 절대 모든 것으로부터 차별받지 아니한다. 너무 좋죠. 뭐 100%죠. 맞아, 차별받지 안 돼. 그런데 이 차별 속에 슬쩍 끼워놓은 것이 성적 취향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지가 동성애를 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그거조차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또 슬쩍 끼워놓은 것이 종교적인 차별입니다. 꼭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이 차별이다 이거는. 남의 종교도 인정해줘야지 왜 남의 종교는 인정하고 예수만 구원이야 하냐, 이 차별,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전부 아름다운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이고 따라가는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 저는 이번에 설교 들으면서 박해의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고 이제 어쩌면 순교의 시대까지 가고야 될 때가 온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전 가슴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분의 마음을 여시고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이 피 튀기는 외침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팍팍 해바라기 씨앗처럼 박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울구치소를 비롯하여 많은 교도소를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현장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 눈앞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손잡고 또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의 입에다 귀를 대고 또 유언도 들어주고, 또 때로는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너무 불쌍해 울면서 그들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모두 29명입니다. 29명. 그 29명 중에 제가 조금 한 명 한 명 집행당할 때마다 전부 제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 29명 사형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나간 사형수가 13명입니다. 나머지 16명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를 믿든지 불신이든지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16명.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려 본다면 13명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과 16명의 예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천지 차이로 다르고 하늘 땅으로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긴 과정을 어느 누구도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질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정리되고 정돈된 모습으로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절차를 딱딱 따라가는 그 모습들, 너무나 단정한 모습은 반대로 16명의 예수 없는 이 사형수들은 세상에서는 권세가 컸죠. 거기는요 아주 고급 정치인도 있고 북한을 들락날락했던 아주 간첩의 수교도 있었고 조직폭력배에 아주 우두머리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은 이들이 있었. 보통 때야 대단하죠. 파워가, 그들의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그러나 그 16명 어느 누구도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어간에 모두가 다 벌벌 떨든지 두려워서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저주하고 입에 거품 물고 졸도하고 뒤집어지고 오줌똥을 싸버리고 비참하게 하나같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로님이 누가 본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 혼자 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는 싸잡아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하죠. 근데 절대 그래 못합니다.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은요 아무리 은밀하게 해봤자요 다 들통납니다. 다 신상 털기하면 탈탈 다 틀립니다. 5년 전 10년 전 하는 말도 다 지금 찾아내가지고 검증하는 시대입니다. 제 이 간증 테이프가 나와 있을 뿐 아니고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요 제 이름만 치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까? 오늘 이 간증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2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에도 오늘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조목 기록되어서 오픈됐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참여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많은 교도관 후배들, 내 동료들이, 그 많은 몇백 명의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제가 쓴 책을 같이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이거 아닌데 아니야 라고 하면요 요즘 댓글 하나 올라오면 한 방에 쫙 도배되어 버립니다. 오늘 듣는 이 간증은 추워도 뺨도 보탬도 없는 사실 그대로, 진짜 그대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마음 놓으시고 오늘 이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간접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공인된 간증, 참 재밌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2-3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샘플만 들어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눈을 뜰 수가 있을 겁니다. 더워서 벗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입고 있으면 힘이 좀 안 나가지고 벗으면 힘이 납니다.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안 벗습니다. 그래도 웃을 때 활짝 웃는 게 예입니다. 지금 너무 거룩하셔요 다들요.
좀 편안하게 릴락스하게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간증은 그렇습니다. 간증은 뭐 진리의 선포라든지 뭐 꾸짖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비추어 보고, 여러분 애들 그림 그리 밑그림 그려놓고 위에 뭐 셀로판지로 또 그림 또 따라 그런 식으로 이 두 개의 그림을 같이 이렇게 붙여보면서 오버랩 시켜보면서 나는 저 말씀과 저 인생과 나는 어떤 것인가 맞춰보고 비춰보는 은혜가 가장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아멘.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만났던 최악의 사형수입니다.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사악한 살인마인지 아무도 근처 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인간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눈빛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지만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 받으면요 좀 못됐고 그렇죠. 뭐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 살았던 저도 그놈 볼 때마다 기분이 영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 가급적 근처 가지 말자, 건들지 말자 그런 마음인데 이상하더라고요. 기도하면요, 제가 딴 기도해요. 예컨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그놈 생각이 늘 또 올라요. 늘 윤도영이가 늘 기도만 하면 머리에 또 올라. 그럼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처럼 골치 아픈 인간도 내가 구원했는데, 너처럼 소망 없는 인간도 내가 불러 구원했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포기하려고 그러냐? 왜 너는 저 사람을 자꾸 버리냐? 자꾸 이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친구를 붙들고 제 믿음의 파트너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둘이 같이 살자고. 그 이제 사랑해주고 교제하고 복음 가르치고 또 물질도 도와주고 그래 합니다만은 이거 말도 마십시오. 1년 반 동안 그와 같이 이 걸음을 걸으면서 후회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화도 많이 났고, 인간이요 보통 나쁜 놈이 아닙니다. 조금만 수 틀리면요 삑 돌아서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버려요. 그럼 저도 성질이 급해서 저 패버리거든요. 팍 때리면 이놈 한참 때리면 덤벼들어요.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불교로 갈 거라고. 이제 건들건만 불교로 간대야 이제. 그럼 저는 또 미안해 달래고 이렇게 한 것이 1년 반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 마음이 열리고요, 뭔가 사람이 됩디다요. 세월이 약이에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앉아서 우는 거예요. 울어. 왜 우냐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 넓고 따뜻한 품으로 자기를 꼭 안고 있는 게 느껴진대. 그래서 진짜니까 정말 그렇대. 또 어떨 때는요 성경 말씀 읽는데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너무나 모든 말씀이 자기 심령에 흘러오는 그 강 같은 은혜가 느낀다고 해. 내가 왜 보니까 어이구 이거 뭐 제법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합니다만은 보니까 드디어 1년 반 동안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은혜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이 믿음의 경계선 안으로 불러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수준은 밑바닥입니다. 애기들 말하면요 엉금엉금 기어댕기다가 겨우 이제 다리에 힘 붙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한 발 두 발 자기 발로 걸음마 떼어놓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되긴 됐어요. 그래도 전 그 기뻤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양육하고 빨리 믿음 좀 들어서 많은 사형수들 속에 이제 전도자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싶은데, 그 꿈이 미처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느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서를 받아서 또 읽어보니까 그 명단에 내일 아침 일출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형 집행 명이 떨어지는데 윤도영 이름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는 순간에 막 다리가 휘청하는 게요, 머리가 아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원망 섞인 기도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그리 급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떠가지고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겨우 걸음만 내딛는데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뭐 그리 급하십니까 하나님. 막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법이 명령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드디어 죽어야 됩니다. 그 밤을 이렇게 날밤을 새우고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으로 말하면은 요 의자 3개 정도 넓이, 하나, 둘, 3개 넓이, 길이는 한 반 정도, 그 정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 공간의 중앙에 소장이 앉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검사님들이 또 자리하고 법무부 과장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울구치소의 부소장과 과장들, 그리고 이제 의사가 2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2분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이제 혹시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더블 체크를 하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이제 앞두고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행사를 가져줍니다. 임종 예배지요. 사형수는요, 자기가 사는 깜방에서 불려 나옵니다. 이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쭉 거쳐 걸어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래,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이제 옆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아래 계단입니다. 밑에서부터 1계단, 2계단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 여기 마주 앉아서 모든 인정신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 4m쯤 뒤쪽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딱 걸리우고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그럼 뚝 떨어져 매달려 죽는 게 사형장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한여름에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하고 복날 들어가도 냉기가 감돕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10명 돼요. 그렇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 끌고 오지 마세요. 오늘은 저들과 같이 마지막 걸어오면서 한 발짝 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여기 끌려와서 목에 매달려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은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끌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입니다. 짐승도 도살장 끌고 와보세요. 처음엔 따라오다가 도살장 근처만 가도 벌써 영감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처만 가도 딱 버티고 안 가려고 막 네 발로 버티고 질질질 와, 비참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어요? 사람인데 어떤 이들은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끌려오면서 목이 터져라 하고 피가 올라오도록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엄마, 피를 토하듯 엄마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고 끌려와서 목이 매달려 죽기도 하고 이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니까 옳게 보폭을 떼질 못합니다. 애기처럼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애기처럼 천천히 가려고 최대한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걷다가 그것도 점점 이제 앞으로 가니까 교도가 몰래 자기 신발을 살짝 벗거든요. 벗어서 한참 걸어오다가 일부러 이 신발을 저 뒤에 벗더니 한참 오다가 교도관님 신발 벗겨졌습니다. 그럼 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일부러 벗은 신발을 신으러 또 거꾸로 갑니다. 이제 거꾸로 가서 빽해가지고 그 신발 신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 쉬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날 오늘은 절대 저승사자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고 보냈어요. 제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제 위치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계속 전문만 봅니다. 윤도영 제 전문 열고 올라올 텐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나하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좀 잘해줄 걸, 좀 부탁 좀 들어줄 걸, 좀 내가 다독거려 줄 걸, 그만밖에 없어요. 얼마나 있을까?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하고 열립니다. 일행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구나 싶은데 처벅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요, 그 할렐루야 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내 가슴속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혼자 독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귀한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보낸 거 참 잘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계단 올라와서 문이 열리고 일행이 올라옵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여러분 뒤로 놀래 자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얼굴처럼 굳어 있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오히려 이 할렐루야 누가 하냐? 세상에 곧 목이 매달려 죽을 사형수 윤도영, 그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걸 보면서 놀라면서도 역시 죽음이 두려운가 보다. 정말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죽음의 공포, 그 사망의 두려움을 한번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놓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오해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과 마주보고 마지막 인정신문을 합니다.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 사형수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요? 어쩌면 그렇게 밝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평온합니까? 저는 더 놀란 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그와 함께 같이 살아왔잖아요. 한 번도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왜? 아직도 수준이 미달입니다. 욕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칠어 빠졌고 아주 울퉁불퉁하고 정말 이런 아직까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볼 때 멀고 먼 건데 지금 현재 마지막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 앞에서 너무나 단정하고 조용하고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장이 그의 인정신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하십시오.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하시오. 수원시 권성구 무슨동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그의 인적사항을 신상을 또박또박 얼마나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지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요 벌써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라는 퀘션 마크가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장이 그의 이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판결문을 읽습니다. 이 판결문 안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살인 사건들이 요약돼서 육하원칙에 따라 적혀 있고 그의 모든 재판 과정들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재판 과정 그리고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이걸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요. 그가 막 그 낭독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손을 뻗쩍 듭니다.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소장이 읽다 말고 예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저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애를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하고 흐느껴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 소장님은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예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마지막 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 말 앞에 감동을 받아 눈물이 핑 고요. 얼마나 눈물을 삭이다가 허공을 쳐다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있는 걸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에는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벙 쪄버렸어. 여러분,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곧 죽을 사형수가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우리가 더 위축돼 보이는, 약고가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묻네요. 활짝 웃습니다. 윤도영. 네,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려야지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인생의 가장 무서운 사망의 밧줄 밑에 둘러앉아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픈 표정을 못 짓습니다. 슬픈 표정도 못 짓습니다. 왜? 당사자는 자기 죽을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얼굴은 더 밝아집니다. 충만에 가득 찹니다. 누가 건드림에도 펑 터질 정도의 그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찬 거예요. 꼭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 즐거움에 가득 차는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쩜 믿겠습니까? 그걸요? 못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도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요, 나도 못 믿을 거예요. 그거 좀 과장됐겠지, 네가 보는 눈이 좀 너무 선입견 가지고 봤겠지라고 온갖 말로 부정할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다 봤는데, 사실거든데 너무나 명확한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 당시 그 참여했던 우리 교도관들 가끔씩 만나거나 전화하면요, 그 얘기 나오면요, 모두가 다 지금도 참 너무 놀라웠다, 정말 어쩌면 그랬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임종 예배 내내 우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윤도영 보고 전부 다 가슴이 지금도 잊지 못할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상도 못할 임종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소장이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유언을 묻습니다. 유언하겠다는 거예요. 유언 때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도 그 유언은 제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부소장님, 그 검사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세월도 많이 흘렀고 마음도 많이 안정됐고 이제 담담하게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전합니다마는,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유언이 딱 끝나는 순간 제 뒤통수에 큰 망치, 오한마 맞는 느낌이 띵 나고 아주 3300볼트 고압 전류 맞는 찌릿한 정도로, 쉽게 말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 사고가 마비돼 버립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모두가 나뿐 아니에요. 모두가 다 충격이죠. 이게 정말 맞냐?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영이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정말 이게 진짜 맞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멍 쪄버리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유언을 두려하고 결국 소장이 명합니다. 모든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집행하십시오 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뒷걸음질로 끌려 밧줄 밑으로 끌려갔습니다.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지고 목에 굵은 밧줄이 걸리우고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지고 드디어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눌러지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합니다. 얼마나 조용한지요. 사람 하나 죽는데 그걸 보는 이들이 숨소리마저 죽이고요.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어떻게 1초 후에 죽을까 5초 올까 전부 다 가슴 절미 그걸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하고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깜짝 놀라 전부 다 보니까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가 찬송을 부르고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찬송을 따라서 합창을 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게 안 열립니다. 뭐 노래 한 분 계십니다만 너무 충격 먹으면 성대가 열리지가 않죠. 꽉 잠겨서 진짜 이게 맞나? 아니 이럴 수 있나? 아니 지금까지 본 거면 대단한데 어떻게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찬송이 나올 수 있나? 이게 진짜 맞나? 전부 다가 상상을 뛰어넘는 이 납득이 안 되니까 하는 그 사이에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저 어두운 지하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막 흔들리는 밧줄을 손으로 꼭 잡아줍니다. 푸덕푸덕 경련하는 그 밧줄을 손으로 잡아줍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영아, 하늘나라 갔나? 천국 갔나? 예수님 만났나? 가는 도중이냐? 물론 대답 하나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요, 묻고 또 마음 아팠던 것이 그 죽기 얼마 전에 저한테 아가페 성경사전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줄게.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못 사줘서 늦었어.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제가 그랬죠. 도영아, 이 성경사전 사달라 했지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는 천국 가면은 사전 필요 없다. 다 한다. 이제 다 하니까 거기서 만나자. 참 눈물겨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마지막 유언장에 쓰인 대로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는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주라. 나의 시신도 병원에 기장한다.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고양강에 뿌려달라. 그래서 그의 시신은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놓고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비로소 이제 눈물 납니다. 저도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도 한참 울었습니다. 운 이유가 윤도영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안 됐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 집사님, 오늘 당신 여기 죽으러 와 있다 하면 방금 봤던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 있냐? 없대.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지금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 물어요. 나도 자신 없다. 나도 이거 올 때마다 겁난다.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해. 그리고 저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 자신도 별로 없어. 마지막 유언, 나도 연세 많은 부모님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남길 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는 저런 유언 못해. 우리 모두가 다 자신 없는 걸 고백하자 말자. 뭔가 우리 속에 두두두두두두 그냥 막 뭔가 무너집니다. 사정없이 와르륵 무너집니다. 붕괴. 순간 그럼 우리 뭐고? 우리 뭐야? 장로 아니야? 너 집사 아니야? 아니, 장로 집사 그래 명색이 장로 집사라 하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가서 믿음 얘기할 건데. 사람은 죽음 앞에 참 정직합니다. 죽음 앞에 거짓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도 죽음 직전에 반짝 한 번은 가장 인간의 본래의 모습,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죽음이라는 이 처참한 문 앞에서 한 사형수가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이 믿음의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만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도 아까 히브리 말씀처럼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못 삽니다. 다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사니까 늘 사는 것처럼, 지금도 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재수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녀노소, 왕우장상, 빈부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갑니다. 이제 과연 그 마지막 내 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한 번쯤은 머리에 담아봐야 됩니다.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사형수들에게 만날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야, 네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만날 때마다 사형수들에게 죽을 준비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재수 없다고요. 부정탄다고요. 안 그래도 사형수인데 뭐 죽는 얘기 왜 하냐고, 부정탄다고 막 침도 뱉고 소금도 뿌리고 그럽니다만, 제가 그러죠. 아니야, 기분 나쁜 얘기 아니야, 재수 없는 얘기 아니야. 너만 사형수야, 나도 사형수야. 나도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라. 언제 갈지 몰라. 이 땅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요. 그러면 이 땅 살 동안 숨부터 동안 빨리빨리 삶의 준비, 믿음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돼. 죽을 준비해야 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죽을 준비합시다. 좀 더 큰 소리로 죽을 준비합시다. 아멘. 죽을 준비 아직 한다고 또 우리 능평교회 교인들 오신 분들 너무 또 순종하신다고 오늘 집에 가시자 말자 관 짜고 수의 사고 묘토 잡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해줍니다. 그거는요. 죽을 준비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이제 드디어 하루 정리하고 주무십니다. 기도하고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든 건 죽은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잠든 건 죽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떴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언젠가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호령하시고 오실 주님 앞에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완벽한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만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작은 부활을 맛봐야 됩니다. 죽었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살았어. 아,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주셨네요. 오늘 내 마지막 날로 알고 살겠습니다. 오늘이 내게는 하루밖에 없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같으면요 하루 종일 띵까띵까 못 묻은 거 다 묻고 쾌락과 모든 걸 즐기고, 왜? 오늘 마지막이니까 할 거 다 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변 정리 잘하고 청소해놓고 빚 갚을 다 갚고,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야동 다 지우고 깨끗이 정리하고, 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해놓고 저녁에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눈 떠 또 부활했어요. 부활하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날 주셨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마지막 오늘 하루밖에 없는 내 날, 오늘밖에 없는 내 날, 이것이 뭐 그냥 불안과 초조의 마지막이 아니고 내게 준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날을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이 날들이 모아지면 30개가 모아지면 한 달이 됩니다. 12개 모아지면 1년이 됩니다. 10개 모아지면 10년 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았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든 것이 모아지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진주보다 아름다운 하늘 영광 그 보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을 준비는 너무나 우리에게 준 축복이. 마주보시고 인사 마주보세요. 저를 따릅니다.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 잘합시다. 잘합시다. 그래 해야 됩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죽을 준비하는데 무슨 내가 누구를 싸우겠어요? 뭘 미워하겠어요? 뭘 내가 지금 뭐 아둥바둥,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인데 정말 내가 멋있게 믿음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이 기뻐서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그날 도사가 죽습니다. 나이가 참 많았어요. 이 사형수는 56이었습니다. 56세.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별명이 도사입니다. 왜 도사냐? 정말 돌을 많이 닦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은퇴해가지고 사업하다 망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꾀를 낸 것이 자기 먼 친척, 연고도 별로 없는 친척을 하나 꼬아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타먹도 주계약을 자기가 맺어왔어요. 그리고는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아주 교묘하게 자기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방화살인했죠.
결국 붙잡혀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 양반이 사형선고를 받는 그 어간에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드디어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원래 이제 불교적인 기반입니다만 이 사람은 특별하게 힌두교에 굉장히 몰입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힌두교 연구로는 거의 5손가락에 들 정도로 굉장히 대가가 됐습니다. 힌두교 경전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경전 읽을 정도로 아주 힌두어에도 능통하고, 불경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요. 천수경, 반야경은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경을 다 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을 열심히 공부했냐면요, 웬만한 중들이 와도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을 당연하지 못합니다. 참선, 아주 또 선성이에요. 선성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결과부자하고 딱 앉으면 여러분요 90일 동안 눕지 않아요. 90일 앉아서 수도를 합니다. 화장실 갔다가 앉고, 밥 먹고 앉고, 절대 등을 땅에 눕히지 않고 앉아서 90일을 그것들 용맹정진이라는 그런 수양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책도 많이 읽죠. 나이도 많지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인격이 깊어져 가지고 서울구치소 생긴 이래 아주 제일 주목받는 아주 특이한 인물, 교도관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소장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도사입니다. 저도 그 사람 늘 볼 때마다 돌아오면서 참 깊다, 인격이 참 깊어졌다, 대단하다, 뭔가 깊이가 있어요. 우리 이제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죠. 빙고, 인정한다 그래요. 왜?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대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절대 화도 안 내는데 아무리 열받아도 화 안 내고 늘 웃고 남 배려하고 이웃을 다 용납하고 그래 살고, 영치금도 꼭꼭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 나눠줘 버리고 이래 사니까 정말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는 건 맞아요. 인정해요. 어떤 직원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이래요. 해탈했다고 그래요. 내가 펄쩍 뛰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거 인정해. 선을 행하는 것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건데 그것도 인정해.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지 그 삶의 이야기 바깥의 이야기,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런 걸로 절대 해결이 안 돼. 죽음 이후의 문제는 지금도 온 우주를 쩌렁쩌렁 울리는 딱 한마디,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완곡히 얘기하죠. 그럼 직원들이 또 저를 막 놀립니다. 아이고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저보고 보수 꼴통이래. 와 가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다원화되고 다양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다 인정하고 기독교 얘기하지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야물스럽게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막 저를 공격을 합니다. 제가 그러죠.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아무리 욕 얻어먹어도 아무리 사회가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이거는 양보가 안 된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라도 그래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하려면 예수밖에 없어 하고 죽는 게 낫지 뭘 구차할 거냐 이런 얘기를 늘 가지고 다툽니다마는 시대가 그렇게 악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그를 데려가는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해봅니다. 집사님들 아무리 도사를 할지라도 혹시 모릅니다. 십자가 한쪽 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 불러서 구원의 막차를 타잖아요. 혹시 몰라 오는 도중이라도 예수 영접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영접시켜 보라고 그런 이제 부탁을 하고 보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아예 문 열고 계단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 것인가? 너무 궁금해 갔어. 문 열고 얼마 뒤에 교도관들과 도사 일행이 커벌들 올라옵니다. 여러분요 제가 위에서 보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래. 왜? 조금 전 우리 윤도영이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 않고 그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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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랐던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되었던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양쪽 팔짱을 끼고 또 다른 교도관은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 그 계단을 질질질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질질질 끌려 올라와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네요. 밧줄을 보자마자 그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그만 바짓가리 밑으로 철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뻗합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책에도 오늘 이 내용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니까. 대충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대충 수습을 했습니다. 하고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혼이 반은 떴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막 동공이 흔들리는데 소장이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묻습니다. 한참 동안 멈칫 하다가 또 생년월일도 대답을 합니다. 주소를 묻네요. 한참 있습니다.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또 기억이 났나 봐요. 주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세요. 근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이는 거예요. 소장이 독촉합니다. 고개 드시오.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계속해서 본적을 내게도 고개 숙이고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 계속 혼잣말 중얼댑니다. 꼭 옛날 신들린 사람들 혼잣말로 많이 하죠. 또 그런 형상이에요. 뭔가 입을 다물고 혼자 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갑니다. 이빨을 뿌드득 그래도 이를 악문채로 눈을 치뜨고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문 새끼들아, 이 문 새끼들. 여러분 입에도 못 담을 욕을 막 내뱉기 시작하네요. 모두가 다 충격을 먹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 경건한 도사가 욕을 하다니. 와, 욕도 보통 욕이야. 저도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주는 욕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 그 욕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아주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서워 뭐 듣는데 소름이 끼쳐. 욕이 얼마나 무서운데 옆에는 직원들이 막 사정을 합니다. 입 다물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소장이 고함지르죠. 조용히 하시오, 명령이요, 입 다무시오, 욕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도 안 돼. 이미 자기 언어, 자기 인격의 통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놓쳤어. 자기를 놓쳤어. 우리 연날려 봤죠. 높은 하늘에 연날립니다. 높이 연날다가 갑자기 연줄이 탁 끊어져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 높은 연이요, 어느 것도 그 연을 통제 못해요. 펄럭 지 마음대로 노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사가 드디어 지금 그 욕 속에 끈떨어진 하고 똑같아. 소장이 그래도 참아 죽지도 않자면요, 그래도 1분 지나 2분 지나 계속 욕밖에 안 해. 그러니까 소장이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상의를 하지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인정신문도 끝나지 못해요. 본적도 아직 보고하지 못하고 뭐 최후 진술, 뭐 유언, 뭐 종교행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정신문 받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목에 밧줄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마지막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거침없이 욕하다가 덜커덩 가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거나 떠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 같은 사형수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 기쁜 모습, 그 단정한 모습, 그렇게 정리된 모습으로 찬송하며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밧줄이 걸려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누가 봐도 사망과 죽음의 그 무서운 모가지를 딱 밟고 하늘 영광 구원의 길 간 게 다 보였어요. 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던 이 도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오줌 싸고 발악하다가 목이 매달려 덜커덩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제일 앞에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뒤에 두양면 어메기주고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 제일 기가 죽지요. 또 이 스님은 저하고 동갑이고 친구예요. 참 친해요. 서울구치소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저하고 아주 나이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참 친하게 지냅니다. 그 사형장 있고 난 뒤에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늘 그럽니다.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봤잖아.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벗어라 그거. 그러면 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마라. 니하고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죠. 따로 있는 거 안 해. 내가 갈 길 위에 길, 네가 갈 길 아래 길 안 해. 늘 농담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윤도영 뒤에는요, 나머지 12명 사형수가 같은 길을 갔고, 아니 그 뒤를 따라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고, 온 우주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가 간 그 영광의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이 바깥의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도사가 간 길을 묵묵히 따라 걷고 있습니다. 잘 가는 것 같죠? 밑바닥은 지옥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13명과 16명의 마지막 죽음은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많은 분들이 제 간증을 듣고 그래 얘기합니다. 진짜 윤도영 대단하네요. 믿음도 별로 없고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고 아주 초짜라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초짜가 그 무서운 죽음을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갔을까요? 대단하네요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실상을 밝히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큰일입니다. 윤도영 대단하다 그렇게 믿었다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하러 오늘 온 게 아닙니다. 윤도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도영 엉망진창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입니다. 도사와 단순 비교해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인격도 모자라고 아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성격도 개떡같고 뭐로 보나 도사하고 비교해도 게임이 안 되는 밑바닥의 인생이 윤도영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했을까? 딴 거 아닙니다. 도사가 열심히 돌을 닦았고 누구도 못 따라올 그 나는 선을 행하고 나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도사가 평생을 두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영이가 불렀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굉장히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윤도영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고 거칠어 빠졌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쟁이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얼마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크든 작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노숙자든지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성경책 속에만 기록되어져서 여기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 우주 삼라만상에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온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24시간 쩌렁쩌렁 울리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명확한 언약의 약속이 사형장 안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비록 윤도영이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령께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내면 속에서부터 뻘건 감싸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주시고 모든 공포를 다 걷어내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전부 제하시고 그 순간 성령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가득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 사형수지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구원에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할까요? 아멘. 정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 읽다가 저는 짜증 날 때가 들어있어요. 장로가 성경보다 짜증 나요. 요한복음까지 잘 읽어요. 요한복음 끝나가면 짜증 나요. 사도행전만 나오면 이상한 집사님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서집사님이라고, 이름이 대반이고 서대반 집사님. 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혀 아프다 말도 없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도 용서하고, 그 기가 막힌 순교 현장을 읽을 때마다 이제 저는 스트레스예요. 하나님, 전 장로인데 이래 못할 건데요. 여러분 어릴 때 짱돌 맞아봤죠? 요만한 돌만 맞아도 땡 한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짱돌 맞아도 고래 아파 죽겠는데 이런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용서하고 전 장로인데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짜증나요. 스트레스예요. 나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로 저는 일생 동안 이런 험한 꼴 안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비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장에서 윤도영뿐 아니고 1명, 2명, 3명, 13명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16명의 예수 없는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이렇게 서대반 제사처럼 돌에 맞아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나나 여러분들이 안 돼. 왜?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은 두렵습니다. 육신은 죽음이 두려워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연약한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윤도영처럼 미리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셔서 얼마나 내 속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우주적인 충만,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충만으로 여러분과 저를 역사하셔서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고통도 막으시고 아픔도 막으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을 밟고 올라갑니다. 삐죽삐죽 모판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 몸의 체중 때문에 그 못이 발등을 뚫고 올라옵니다. 푹푹푹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푹푹 발등을 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되기를 주기철 목사님 전혀 아프다 말 없이 천사 같은 얼굴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그 모판을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목사님이 깡다구가 좋았어요? 참을성 많았어요?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주 목사님의 영과 육을 뻘끔 감싸 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통마저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증명해 드릴까요? 아프리카 사는 초식 동물들은요 특이해요. 육식 동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신경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떼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이 초식 동물 잡혀 먹는 짐승들은요 이 무통감각계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내장됐다가 맹수에게 먹이 팍 물립니다. 그러면 처음 물릴 때 엥 그러죠. 딱 그 순간 그 내장된 무통감각 신경계가 확 퍼져버립니다. 온몸에. 쉽게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뜯어 먹어도요 아픈 줄 몰라. 눈을 사자고 맞으면서 맛있나이까, 요 부위가 부드럽나이다. 그렇게도 죽을 수 있는 것이 그 먹고 키우는 그 먹이 사슬 속에, 마땅히 먹혀야 또 먹히우고 키우는 그 사슬 속에 있는 그 키우는 짐승들에 대한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긍휼히 계셔서 그들에게 아픔을 면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위대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뻘끔 감싸 안고 사망의 고통, 죽음의 그림자 다 제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뻘끔 감싸 안고 윤도영보다 더
나머지 13명 사형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아멘. 사형장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죽는 자들에 대한 그 애태로운 이야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가 불렀던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품에 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림입니다. 너무나 쉽게 불러왔고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믿는 분들 얼마나 많은 세월 예수 불러와서 이제는 입에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예수님이 나오고 있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 하나 밑에는 죽음과 삶을 가누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계신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 가득한 일인가.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나흘 동안의 부흥회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저는 그나마 감사한 것이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주 한번 보세요. 꼭 저를 따라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밧줄이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밧줄을 못 걸어. 누가 걸라 그러면 항상 손가락으로 저 뒤만 저 예수님 저분이 다 해결해서 라고 하면요, 우리는 면피 완전 면피.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은요 이래 할 데가 없어요. 전부 지가 책임져야 돼. 크든 작든 자기가 책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러면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제 오늘 밤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만나야 됩니다.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아직도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오늘 가서 볼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아내, 아들, 딸. 예수 없는 저 인생들은 아무리 귀한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도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할지라도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밤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과 저야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어떤 순간도 우리를 끌어안고 꼭 끌어안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지만은 예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도사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쪽 길 안 돼. 죽어. 아들, 딸들아, 그 길은 위험해. 죽는 길이야. 이리 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교회 가야 돼. 땡겨. 아마 안 올 거예요. 발악을 할 거예요. 어쩝니까? 침을 뱉은들 그대로 받침 받아야죠. 욕하면 욕 들어 먹어야죠. 발로 차면 차임 받아야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은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붙들고 잡아당겨 울면서라도 엄마, 아버지 그 길 안 돼요. 여보, 이리 와야 돼. 언젠가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래, 알았다. 나 예수 믿고 살게. 교회 가자.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신호탄이 오늘 뻥 하고 쏘아졌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살기 좋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많고 놀러 갈 때 많고 좋은 거 많이 사가지고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바로 옆에 잠자고 있는 내 아내와 내 어머니, 아버지의 지옥 가는 고통마저도 이제는요 묻혀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흥회를 참석한 우리들만큼이라도 지옥과 천국의 너무나 생생한 현실을 앞에 두고 이제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치열할 정도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고 이제 한 명이라도 목에 밧줄을 벗겨줘야 되고, 능평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만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넓게 만든 이유는요 다 채우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다 채웁니다. 그 주역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냥
부흥하려고 전도한다? 아닙니다. 이제 좀 더 한 차원 들어가서 저 많은 사람들,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 지금 현재 퍼져 있는 이 능평리, 이 오포 지역의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목에 밧줄 걸고 덜렁덜렁 다니는데, 어찌하든 저들 목에 밧줄을 벗겨서 예수 예수하여 한 명 한 명 한 명 여기 앉는 사람마다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앉는 이 은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우리 능평교회, 그 가득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주인공으로 앉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저도 이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 새벽기도 날마다 이렇게 사고 때를 따라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좋은 이 날에 가급적이면 같이 모여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이 엄청난 구원의 넘실거리는 물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눈으로 목도하고, 너무 신나는 남은 인생을 사는 복된 역사가 이 부흥의 마지막 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